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을 대적하고 그를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가장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 오전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던 말씀을 들었어요. 사도행전을 준비를 하면서 또 방문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교회 개척은 참으로 위대하구나. 여러분, 개척이 어렵습니다. 과거에도 교회 개척에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고 현재도 개척되어지지만 교회로 조립하지 않고 그냥 또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세워졌다 할지라도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개척교회이든 소형교회이든 중형교회이든 대형교회이든 다 문제가 있어요. 큰 교회만 또 개척교회는 또 소형교회는 중형교회는 등등 실정이 있지만은 교회는 다 주님의 지체입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몸이에요. 다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인간이 무엇을 한들 죄악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릴 수 있나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병든 자, 정말 마음에 상처가 있고 깊은 뿌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가능해요. 할렐루야. 네.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 봉사하고 이렇게 저렇게 사역하고 있다는 자체가 자부심을 느끼게 할 것이고 할렐루야. 네. 예, 자랑스러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짠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또 같이 전도했던 일행들, 디모데, 실라, 육신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보면 가장 보잘것없는 저희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정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는데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으니 세상에서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지요. 그러나 세상에 미련하게 보인 그것이 하나님께는 지혜로 할렐루야. 그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의 방법이거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들은 알든지 모르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역하고 봉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행전에 보면 바울이 대부분 개척했던 교회인데 오늘 오전 본문처럼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오늘 에베소서가 있을 수 있을까? 진짜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아주 진실을, 진리를, 하나님의 깊은 뜻을 드러내주고 있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개척이 되었지만 벌써 하나님은 창세전 영원대 계획을 세우시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다면 이 에베소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받지 못했을 터인데, 이 계시의 말씀을 받지 못했다면 목사님이 여러분에 늘 강조하는 것, 여러분은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못한다. 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하는 말이 에베소서에 특별히 나오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계시의 말씀을 딱 듣고, 그래 나는 영원한 복 받는 자가 어쩔래?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 때에 선택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얻도록 보증을 받았으니 어쩔래? 까볼래? 나와서 먹을래? 이런 계시의 말씀을 갖고 있는 바울이 이길 수 있는 자가 없지요. 그리고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교회를 세운다 했는데 그 내외에는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셔서 믿는 사도를 중심해서 교회를 세우심으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맞지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사도 베드로를 사용하셨고, 또 사마리아 전도를 위해서 빌립 집사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땅끝 전도를 위해서 바울을 사용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는 에베소를 지금까지 강론에 와서 들었어요. 1장, 2장은 교회의 설립에 대한 말씀이었고 3장, 4장은 교회의 성장에 대한 말씀이었고, 그리고 4장 17절부터 6장 4절까지는 생활에 대한 부분, 윤리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영원때 계획하셨고 시간 속에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셔서 믿는 자를 이렇게 세운 자들이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어도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성장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 할렐루야. 성장해 가는 모델을 정해 주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 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교회 머리시니까 지체된 모든 자가 예수님 다 닮아야 한다. 여러분에게는 영적 DNA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다 피가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DNA를 갖고 태어난 우리 장충만 집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2번 태어났다 그랬어요. 한 번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고 일반의 연천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 할렐루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했으니까 성령으로 나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지요. 우리 영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는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사람 보면서 걸어갑시다. 이룹시다. 다 이루러 가셔야 돼. 이것은 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성품이,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드러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생활은 믿음의 생활은 교훈대로 해야 한다. 늑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생활을 해가야 한다. 그리고 부부 가정 생활에 대한 윤리 의지는 모두는 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야 한다. 부부는 계시다. 교회와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계시다. 부부 사이가 좋을수록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죠.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윤리, 성령님이 주시는 것인데 따라합시다. 자식은 부모 공경해야 합니다. 그 윤리 차원이라는 건 마땅한 일이라고 했어. 너 사람이냐? 사람 다 해야지. 맞지요? 그렇다면 부모 공경해. 부모 공경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니까. 또 부모는 자식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 주어라. 그냥 이 자식 하나님이 선물을 주었는데 막 자라면 안 되잖아요. 막 커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 교양과 말씀으로 잘 훈련을 시켜줘서 잘 자라게 해줘라. 그리고 이제 사회적 관계에서도 주종관계가 있는데 주종관계에서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처럼 밑에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을 잘 그렇게 그리스도를 대하고 상관은 밑에 있는 자비에 함부로 대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애우를 해서 그렇게 해라. 사회적 관계를 얼마나 잘 주십니까? 우리는 다 아멘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교회는 전투해야 한다. 교회는 마귀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부터 이미 싸움을 해오고 있어요. 영적 전쟁, 싸움의 대상은 마귀다. 마귀가 사용하는 이 정권, 정치, 권세자, 악한 자들, 마귀는 이 세상에 있는 걸 갖고 교회를 어시려고 그러거든요. 믿는 여러분들을 항상 교묘하게 속여서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괴계를 이겨야 한다. 이 괴계는 감사한 속임수거든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드렸지만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에 빠져서 마귀의 뿔것으로 생활해 볼 때가 많은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죄의 종로를 하면서 마귀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죄에서 해방되고 마귀의 자녀의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왔으면 옛날 것으로 돌아가면 안 되지요. 마귀가 얼마나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못되게 했는데 그 밑으로 다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하면서 싸워야 한다. 따라합시다. 싸워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완전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했는데 완전 무장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무장. 군인이 본문에 보면 로마 군인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하고 있거든요. 군인들은 잘 알아요. 여러분 여자들은 잘 모를 거예요. 싸움에 나가려면 맨몸으로 나가면 백전백패하죠. 맨몸으로 나가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려면 특히 로마 군인들 여러분 보았지요? 로마 군인들 철저하게 완전 무장한 걸 보았을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완전 무장해야 한다. 그러면서 맨 먼저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전 무장 첫 번째가 뭐냐?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따라 이보세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허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허리에서 힘이 나옵니다. 그 씨름에도 삿바 싸움에 아주 승부를 걸잖아요. 힘을 잘 쓸 수 있는 삿바를 딱 잡으려면 그러니까 남자는 특별히 허리에서 힘이 나오는데 군인들 보면 목사님도 군대에서 한 36개월 동안 36개월이 맞지 3년 완전 3년이었어. 그때 완전 무장을 많이 했거든요. 허리띠에는
밥통을 차야 되고 또 탄피를 거기다가 실어야 되고 이 허리에다가 차는 거에 보면 그런 등등이 붙어 있어요. 이걸 딱 매야 돼요. 진리로 헛되를 매라는 것은 마귀는 간교하게 속임수를 쓰니까 진리로 딱 서지 않으면 속는다는 거거든. 진리는 딱 한마디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참 진리이십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진리로 딱 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에 대한 이해 정도가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했다면 그분으로 여러분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 진리에 아니면 타협을 해서는 안 돼요. 거짓과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거짓에 속으면 안 되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고백하세요. 진리로 허리띠를 띱시다. 6장 자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마귀와 싸움에서 이겨서 서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했으니까 항상 복음 대신 참 진리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비진리와 타협할 수 없어요. 비복음과 타협해서는 안 돼요. 완전 무결한 복음, 순수한 복음으로 딱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따라해 보세요.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과거의 대제사장들, 대제사장의 왕복을 보면, 의복을 보면 12보석을 앞으로 찼거든요. 그리고 견장에다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것을 견장에 넣었어요. 그러듯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정 요구로 불의했던 죄인된 네가 의인이 되었다. 법정 요구로 사용해서 의인을 선포해 주었어요. 고백합시다. 복음을 믿으면 의인이 됩니다. 복음 여러분 로마서 읽어보면 복음에 참 아주 진수가 나오지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여러분은 이미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 나는 의인이다. 가슴에 딱 붙이라고. 나는 구원받는 의인이다. 할렐루야. 의인이다. 따라합시다. 의인이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들. 여러분들 신분이 얼마나 높습니까? 왕같은 제사장들. 그러니까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고 했으니까 성경에서 믿는 여러분에게 의롭다 이었으니까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앞장 심장 앞에다 딱 대놓고 마귀에게 봐라. 나는 의인이다. 네가 까불어도 나는 의인이야. 명수기는 의인이야. 할렐루야. 네가 나를 속여서 죄의 종로로 삼으려고 그러는데 네 똘거리했던 때가 원통할 일인데 너 안 속아. 우리가 항상 의인의 의식이 있어야 되고 거룩하게 하나님 자녀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의롭게 살지 않으면 마귀가 늘 우리를 사기쳐갖고 육신의 소욕대로 또 가게 하고 또 이렇게 실패를 반복하게 하거든. 그러지 마라.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15절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복음을 평안의 복음 그랬어요. 왜 평안의 복음이라 했습니까? 복음만이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되어 있고 인간과 인간이 죄 때문에 원수되어 있는데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예수님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너와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신 분이에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거든. 이런 것을 경험하면 이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될 사명이 있거든. 여러분에게 들려준 복음은 황제복음이 아니에요. 원래 복음이라는 것이 저기 로마의 아우구스트 그 황제에게 썼던 단어인데, 황제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을 복음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황제에게 사용했던 그 복음을 예수님께 사용한 거예요. 이 단어의 진짜 굿뉴스는 예수님의 소식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 소식이야말로 최고의 기쁜 소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명자로 항상 누구에게든지 내가 만난 예수, 나에게 평안을 주신 예수, 예수를 자랑할 수 있도록 신발을 신고 다니라고. 신발을 항상 신고 다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복음의 진리이다.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될 자다. 만나면 여러분들이 만난 그 예수를 간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 마귀가 이런 자는 감당할 수 없도록 능력을 갖추니까 그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세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 전해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랍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갑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네 번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따라합시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믿음의 방패를 우리의 가지라.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거든요. 마귀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공격해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로 믿음으로 다 막아치면 이길 자가 없다고 했어요. 너희를 이길 자가 누구냐 없다고 했거든.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장로님 그러지요. 믿음이지요. 믿음은 세상에 그 어떠한 자도 믿음 갖고 있는 자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러분은 살아야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를 갖고 세상적인 거 여러 가지로 마귀가 것을 갖고 여러분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딱딱딱딱 다 막아버리고 믿음으로 딱 서야 돼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라. 믿음의 방패로 따라합시다. 소멸해라. 이것은 마귀가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늘 흔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늘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안 속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이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인가, 보람 있는 것인가, 무엇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신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돈에 속고 권력에 속고 그리고 명예에 속고 이 세상 인기에 속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저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돈 잘 벌린다, 이런 말들로 믿는 자가 속임에 빠질 수가 있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다 그런 것들은 소멸시켜라. 그리고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따라합시다. 구원의 투구. 군인들에게 구원은 그 투구는 굉장히 중요하죠. 머리를 보호하니까 머리 두상을 보호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구원의 투구를 써라고 하냐?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하니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확신을 가질 수 있지요. 우리 장경원 집사님 그러죠. 하나님 나라의 확신이 있지. 천국 확신이 있지. 근데 또 밖으로 나가면 확신이 조금 어때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또 흐물흐물할 때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감정도 믿지 말고 자기 경험도 믿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믿고 할렐루야. 그대로 선언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반드시 가지세요. 유튜브에 보세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한 자들이 있단다. 이런 말을 아주 쉽게 얘기해요. 구원은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실수하는 법이 없구나. 할렐루야. 우리 행위로 구원이 결정된다는 그 말이 맞아요. 또 신인 협력이라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절반 밧줄을 이래주고 내가 잡아야 한다면 신인 협력한다면 구원이 도중에 포기될 수도 있어요. 구원의 줄이 하나님은 내리지만 나는 주자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떨어져 볼 수가 있어. 그런 식으로 가르쳐서 미혹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놓고 그 유튜브 한 장면으로 구원의 확신이 불안정해져. 여러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선택했다는데 아버지가 실수하겠어? 예수님이 그 피로 구속했다는데 예수님이 실수하겠어?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셔서 보증을 주셨다는데 실수예요? 자, 그러면 다시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에베소 1장 넘어가 보세요. 에베소 1장 다시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성경이 없어야 돼요. 3장은 찬송하고 찬송에 대한 이유를 아버지께서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를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창세전이란 언제를 말합니까? 영원 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나라에 계신 분이시거든요. 그때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정이를 선택했다. 그런 하나님이 영원 때 선택하신 하나님 시간 속에 은재가 말을 안 들어. 또 수요일날 대표기도 해라 했는데 안 해. 말도 않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이지. 그 불순종한 거 너 했으니까 너 내 자식 아니야 되겠다. 그럴 수 있어 없어? 아들 딸이 부모님의 속을 썩일 때가 많지요. 그러면 너 내 자식 안 할란다 해도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부모와 자식 간의 혈육 간의 관계도 그래. 하나님과 우리 영적인 관계에서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복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복, 신령한 복 7절 읽으세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고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너 죄 용서해 줬다 하다가 말을 안 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취소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잘 모르겠어? 하나님을 우리 인생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지. 아니 인생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는 그렇지 않는다니까. 하물며 하나님과 영원한 자녀 관계가 되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용서해 주었는데 취소할 수 없다. 로마서 여러분 8장에 보면 굉장히 강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가 없다. 자녀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 소망 가운데 산다. 영화로운 몸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생명도 못 끊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거든. 그럼 이런 것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딱 가져야 기쁘고 행복해서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의 행실을 보면 여러분의 행실을 보면 항상 흔들거려요. 왜? 온전하게 못 사니까. 그리고 14절, 13절 읽읍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따라합시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이 거듭나게 해주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받을 자다 하고 꽁꽁꽁 친 것을 인치심 보증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이다. 하늘에 속한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정론을 믿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는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에 의해서 구원이 왔다면 취소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에서 왔기 때문에, 예정에서 왔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요. 오늘 미리 성경 본문 보세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 남은 자가 구원받는다. 남은 자 사상.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은 이방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잠시 넘어진 것이다. 이방인의 수가 차면 하나님의 택한 남겨놓으신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 성경을 바르게 알고 또 성경이 처음부터 이렇게 마지막까지 성경을 한 맥을 이루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흔들림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고백합시다. 구원의 확신을 가집시다.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그리고 성령의 검 이제 이것은 공격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완전 무장해서 다 방어적인 것이었다면 이제는 오른손에 들려있는 성령의 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이거든요. 성경 66권이 마귀를 대적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공격력이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갖고 대해야 승리하지 예수님 쏙 빠지고 말씀 빠지고 여러분과 마귀와 직접 대결을 하면 100점 100패. 절대 마귀 못 이겨요.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이겨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 이겨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기도 한 번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도